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산맥을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귀향길로 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 혈육의 정을 가족을 만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산맥을 이루십시오. 이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유일한 박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귀한 분이세요. 지금은 작고하셨지요. 유일한 박사님. 유한양행 여러분 아시지요? 안티프라민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사회적 기업이고 민족 기업을 창업하신 귀한 분이신데 이분을 기억하게 될 때 유일한 회장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유일한 박사라고 기억을 해요. 실제적으로도 교육학 박사셨고 본인은 회장이란 직책보다도 교육자라 불려지는 것을 살아생전에 더 좋아하셨던 분이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독립운동가였었고 그리고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던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민족의 기업, 또 이 기업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기업을 키워나가셨던 분이세요. 이 독재 정권 때 타협하지 않아서 국세청에 세금 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1원 하나도 세금을 탈루한 적이 증거가 없어서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그 독재 정권에서 국가 무공훈장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청렴 결백한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모든 재산들을 유한양에게 주식의 52%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 개인적인 사재산을 국가에 사회에 환원하셨던 분이세요. 그의 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작고하셨지요. 그 권사님이세요. 따님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 그 아버지가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권 썼던 재산 100억대의 재산을 사회에 똑같이 환원하고 작고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었기에 그의 자손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존경받으며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유한양행을 그 주제로 해서 그 유일한 박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PD와 그 제작진들이 놀란 것은 그 유일한 박사님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유한양행 그 직원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박사님이 작고하시고 나서는 그 가족들이 어느 누구도 회사에 간섭하거나 연락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철저하게 그의 가족들의 소식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아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기업들, 이런 대기업들, 정말 경종을 울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요. 그의 자식들이 텃세를 부리고 막 함부로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순수하게 보여준 귀한 모습입니다.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고 유일한 박사님은 정말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으니 우리 자식들은 배골지 않고, 아니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지요. 좀 더 떵떵거리고 힘들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좀 더 든든히 살아가도록 많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재산뿐만 아니라 학식도 이렇게 배울 대로 배워서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인품도 그 가정에서 잘 양육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도 갖출 수 있도록 이 밥상머리 가정에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또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무공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먹입니다.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숭고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녀에게,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모가, 그 조상들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준비해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교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일가 친척도 만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회유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친척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그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조상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명절 때 기뻐하고 세배하고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막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자리에 왜 이래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TV 여러 가지들 좀 많이 자주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이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들을 자주는 못 보더라도 가끔을 보는데, 거기에서 참으로 자연의 섭리, 순리 이런 것들을, 교훈들을 캐치할 때가 참 많아요. 이름 없는 꽃, 이름 없는 새, 이름 없는 곤충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어지고 오버랩되는 것, 거기서 귀한 진리를 도출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방이 그 거미에게 잡혀 먹으면서까지 그 나방이 알을 낳아요. 죽음을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시고기에 대한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그 가시고기 알을 부화할 때까지 그 가시고기가 그 주변을 이렇게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그 부화할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결국 부화할 때 그 가시고기는 모든 에너지를 탕진했기 때문에, 소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맛보게 되지요.
부화했던 알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옆에 부패해 가는 그 아비의 살을 먹고 이 부화된 이 새끼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죽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생육적 번성으로 인해서,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서 다 결혼했기 때문에, 남들도 다 낳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영적인 후손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귀한 그 가족들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 앞절 창세기 47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 바로 앞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지금 이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야곱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 지렁이와 같은 인생, 그 굴곡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다고 그냥 횡 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버리고 애굽으로 옮겨왔잖아요. 지 야곱에게 그 마음에 가장 간절한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더라도 내 뼈를 마지막에 네가 네 후손 때에 그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가게 될 때에 내 뼈를 같이 갖고 가주렴. 이것이 이 야곱의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아들 요셉에게 당부하고 맹세를 받고 나서 맹세하니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이 야곱이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을 요셉에게 부탁하고 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이 47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일 후에 야곱이 자신의 마무리를,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마음속에 품고 자식에게, 자녀에게 그것을 당부한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일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그 기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2일 전에 이 야곱은 병들지 않았어요. 노년인이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을 확연하게 그럴 이 다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자신의 마지막에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았고 그 요셉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면서 마무리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는 이 짧은 이 두 말씀, 두 절을 가지고 그 행간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의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마음속에 품고 마무리를 했었던 삶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육신의 끝,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에,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살 것처럼 아둥바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언젠가 마무리할 때를 기도하는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서서히 준비하는 삶, 이것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조상들, 부모들의 믿음의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달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임종의 때지요. 이때 임종 때 가장 긴박하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온 말은 그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어. 이것을 요셉에게 지금 그 약속을, 기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어가요. 초라한 모습으로 노년에 죽어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지요? 한 나라의 재상입니다. 그것도 그 지역의 강대국의 이집트의 국무총리예요. 뭐가 아쉽겠어요? 가진 보화와 재물과 권력까지 다 누렸었던 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요셉에게 야곱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아쉽지 않고 모든 것을 누렸었던 요셉은 그 아버지의 영원한 유산,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더 숭고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영적 유산을 마음에 고스란히 품습니다. 창세기 50장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임종 때에 뭐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그 강대국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아비가 그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유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어 썩어져 묻힐지라도 내 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원한 기업 가운데 나를 같이 갖고 가 주렴. 그 아버지의 유산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했었던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일생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초라한 삶으로 살아갔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었기에 야곱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반열 가운데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축복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산맥을 이루는 가정을 꿈꾸십시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산맥을 이루는 가정을 꿈꾸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조상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산이 이어지면 산맥이 됩니다. 저 백두산에서 태백산맥까지 이 백두대간 큰 산맥을 이룬 것은 굵직굵직한 산들이 그것이 이어져서 커다란 산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인생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믿음의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지렁이와 같은 야곱입니다. 속임수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큰 산을 이루셨습니다. 요셉, 그의 형제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그 감옥에서 가장 고생을 했었던 요셉. 그러나 일국의 재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산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약속의 땅을 친히 밟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큰 산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산들이 모여 이어져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3대가 노력하고 성실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우리 아들, 내 손자, 우리가 지금 믿지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 아들 때에, 내 손주 때에 믿음의 큰 가문을 일으켜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눈을 크게 떠 믿음의 큰 이 산맥을 이루는 그 꿈을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이 명절을 지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만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즐겁고 오래간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어있는 소망으로 삼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가족 친척들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조상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루는 꿈을 꾸는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가정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큰 가문을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싸우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먹고 마시고 이 땅 가운데 희망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무르익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산맥을 이룰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물려줄 것도 아니요 우리의 통장을 물려줄 것도 아니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의 결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10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당대에 못 이루거든 내 아들 세대에 그 다음 우리 손주 세대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도로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가 친척을 모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커다란 산맥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 하나님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이고 귀한 길에 오르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식솔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